같이 보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올해 목표를 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 무한한 그 많은 구절들이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한 생명을 전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주제 말씀으로 4절이 주제가 됩니다.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 참예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참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단의 일에 참예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예라고 하는 것은 함께했다, 거기에 동참했다, 또 합쳐서 하나가 됐다는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참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참예에서 거리를 두고 그것을 손절하고, 요즘 애들 말로 손절하고, 어디에 참예하는 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참예라는 말은 동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죠.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이제 참여라고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성품이 여러 성품들이 있죠. 세상에는 여러 성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냐 하면 이 짐승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 같은 성품. 사단의 성품 안에 사로잡혀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갔죠. 암만 괜찮은 사람도 암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이 짐승의 성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사람 같은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같은 성품. 그러면 됐죠. 짐승 같은 성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성품이지만 사람 같은 성품이면 어때요? 사람다우면. 사람이 사람다우면 어때요? 이거잖아요. 저 사람 정말 사람다워. 저 사람 짐승 같아. 최고의 욕이잖아요. 저 사람 정말 인격이 좋은 사람이야.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사람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짐승 같은 성품, 그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람으로서의 가장 좋은 성품, 가장 괜찮은 사람, 위인 같은 사람, 성자 같은 사람, 성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고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 이 신의 성품을 간직한 자, 신의 성품을 나누어 가진 자, 이 참예라고 하는 말을 뒤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나누어 가진 자예요. 함께 가진 자예요.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이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누어 가진 자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죠. 뭔가 많이 드리는 사람이겠죠. 그럴까요? 오늘 그런 부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품이 여러분 삶 안에 늘 주장하고 살아갑니까? 짐승 같은 성품입니까? 사람 같은 성품입니까? 신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사십니까? 때로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먼저는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아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이 보배롭다는 말이 1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도 받았죠? 우리가 받은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랬으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는데 뭘 세워보냐 하면 통장에 잔고가 자꾸 늘어나고 집이 넓은 평수로 옮겨가고 아들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받은 복일까요? 그것도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큰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요, 머리가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우리 저 컴퓨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로딩에 걸리죠. 로딩 걸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앞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누구 볼 게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궁금하면 앞을 보면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한번 봅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죠. 언제 받았을까요? 차츰 받는 걸까요? 날마다 받는 걸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주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미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날, 부르심을 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날.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그럼 또 앞으로 봐야 되겠네. 앞에 보면 그 신기한 능력이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기한 능력 할 때 이 신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력을 막 가져오게 합니다. 약간 신비롭고, 그렇죠. 뭐가 영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신비한 능력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비한 능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와서 신기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단어에서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단어에 대한 오해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죠. 우리에게 주사, 아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도 주셨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 신기한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안 받으신 분 여기 있습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때 받은 생명일까요? 유한한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기라는 말이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신기한 능력은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쉽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어에서 매이는 사람들은 이 신기한 걸 뭘로 생각한다고요? 자기의 상상력을 펼쳐서 말 그대로 신기방기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럼 이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 답은 또 4절이에요. 서로 둘이 상관관계에 있어요.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무엇을 주신 겁니까? 경건에, 그렇죠? 경건에 속한 하나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언제 받으신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성경을 읽어야만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장년에서 표현한 적이 있는데,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옛날에 과자 있었죠. 옛날에 그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 어린이날이나 받을 때 뭐 하나 받으면 최고냐 하면,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종합 선물 세트 하나 받으면 이거예요. 그 안에 다 들었죠. 별의별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이 안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맛있는 과자들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게 좋은 게 있고 큼지막하게 좋은 게 있고 그것만 맨날 먹어. 근데 옆에 보니까는 좀 케이스가 약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것도 꺼내서 어떻게 해야죠? 포장을 벗기고 또 안에 또 포장이 있죠. 요즘 과자를 보면 또 포장이 돼 있고 기대를 하면서 이제 포장을 뜯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하나의 포장들을 벗기면서 내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들이 커져 갈수록 그 포장들이 더 많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달콤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맛들이 내게 오는 것이죠. 설교자들은 이곳에 서서 그러한 그 경험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 때에도 그렇게 간증되고 교제되어지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날, 믿은 날이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안다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여장년에서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안다는 건 이렇게 무릎을 탁 치거나 하는 거나 이상의 의미들을 내포한다 그랬죠. 그래서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에서 그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시인하고 아멘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그 객관적인 사실에, 절대적인 사실에 내 생애를 거기에다가 맡기는 게 뭐냐 하면 진정한 암입니다. 암.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하면 생명도 받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신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성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현대어 성경과 쉬운 성경을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 색깔이 좀 바뀌어서 잘 보이시나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아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죠.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3절, 4절의 내용까지도 함께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을 뭘로 똑같이 번역했습니까? 신기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면 그때 주신다고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이미 안에 와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꺼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확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죠. 힘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여기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한 능력.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헬라어에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기한 능력을 그냥 직역을 하면 신성한 능력이에요. 신성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네이버 사전에서 찾았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우리 포털 서비스 네이버라 그러잖아요. 네이버 있고 또 뭐도 있죠?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구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네이버가 상당히 유용한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가면 한글 사전도 있고요, 영어 사전도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사전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 밴드 있죠? 붙이는 밴드 말고 우리가 쓰는 그 소통하는 밴드도 네이버에서 나온 겁니다. 그 또 네이버에서 나온 게 또 뭐가 있죠? 우리 카톡이 있는데 카톡 이전에 많이 썼던 라인이라고 하는 그 소통하는 도구도 네이버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왜 네이버 선전을 할까요? 제가 돈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번호를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데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보니까 이게 데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번호가 2304번이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쳐보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나옵니다. 찾으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데이오스, 그 다음에 데이아, 그 다음에 데이온 이렇게 읽는데 이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 신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신성한 이런 단어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한 거죠? 데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신기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한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저는 굉장히 잘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정도냐 하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신성한 그런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좀 발음이 어려울까요? 디나미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힘, 권능 그런 뜻입니다.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메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뀌어져서 신기한 능력, 신성한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 신성한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인데 어떠한 생명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 짐승 같은 사람 같은 잘해야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짐승처럼 화날 때 내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내 얼굴을 거울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얼굴이든가요. 저는 간혹 제가 짐승 같은 얼굴일 때가 있어요. 이 사파리를 걷고 있는 사냥하는 사자처럼
먹이를 잡으려고 막 헤매는 그 먹이를 잡았을 때 그 포효하는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죠. 짐승 같은 성품. 그런데 그 속에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유한하고 그렇게 허물투성인 내 안에 경건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발견하면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비로소 사람 같은 성품, 짐승 같은 성품과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전쟁해봐야 백전백패인 겁니다. 그리고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아까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자, 이번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 옛사람에 붙은 구습을 버려버리는 방법에 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약속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께서도 어떤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냐 하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세상은 부패해 가는 곳이에요. 썩어져 가는 곳이에요. 숙성과 부패의 차이를 아십니까? 숙성, 부패 어떤 차이가 있죠? 숙성은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네. 저기 뭐죠? 홍어 대표적인 것이죠. 홍어 어떻게 합니까? 숙성을 시키면 막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먹으면 어때요? 코가 그냥 빵 뚫리면서 어떤 분들은 그 냄새도 못 맡는 분도 있지만 한 점 먹으면 그 묵은 김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삼겹살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숙성된 홍어하고 삼합을 해서 막걸리는 빼고 탁 먹으면 어때요? 막 끝내주죠. 그거는 숙성이에요. 근데 부패는요. 썩어서 그 안에 균이 무익한이 아니라 해로운 균이 가득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패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냐 하면 그렇게 부패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부패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패할 수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 요한 1서에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상의 그 부패와 함께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욕입니다. 정욕이 욕심이 그렇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것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부패하는 겁니다. 숙성될 수 없고 먹는 음식의 숙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에게는 숙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어떤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성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답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이 약속을 말미암는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만 정욕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정욕이 해결되어져야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로부터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무엇을 받았는지 어떤 생명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매일 확인하고 그 능력이 얼만큼 큰지를 확인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 세 번역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참여라 그랬죠.
그 참예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요즘 번역에서는 참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새 번역은 그렇고 현대어 번역에는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까 그 약속 덕분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죠. 우리에게 와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있다는 걸 알아야 사슬을 풀 거 아닙니까? 그 사슬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내게 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분의 성품을 그럼 그분의 품성과 성품 똑같은 말이네요. 품성, 성품 뒤바꿔도 똑같네요. 자,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됐어요. 누가요? 누가 나누어 받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받았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 얻은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날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박스만 붙들고 아이고 좋다. 그러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박스만 어떻게 해요? 핥아. 박스만 핥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박스를 받았다고 핥고 박스를 뜯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먹어야 할 텐데 그 속에 뜯어보면 그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스가 너무나 크고 그 박스가 너무나 화려하고 그 박스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시편에서 안전지대 배웠죠. 안전지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두셨다 그랬습니까? 안전지대에다가 두셨어요. 우리가 안전하려면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냐 하면 안전지대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있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자, 신의, 신격 그런 뜻인데 데이아스, 데이오스 그렇게 읽는데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데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형용사나 동사나 이렇게 바뀐 용어입니다. 형용사로. 그래서 데오스는 명사, 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아스, 데이오스 이렇게 읽는 것은 신의, 신성의, 신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신과 신격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영어로는 God-like, G-O-D-L-I-K-E, 같은, 신 같은, 신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이냐 하면 신과 같은 자예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서 신과 같은 자가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성품입니다. 성품이라는 말은 휘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 천성, 성향, 기질 그런 뜻입니다. 이 효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싹이 나다, 자라다, 또 내뿜다, 태어나다, 팽창하다 그러한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신적인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는 겁니다. 커져 나가는 겁니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터져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겠죠. 할례가 그런 것처럼 겉 표피가 벗겨지고 잘려져 나가야 속에 있는 새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리고 동료, 참여하는 자. 참여하는 자를 두 글자로 바꾸니까 동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무엇을 하도록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동료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쉰과 잘못된 것 같아요. 유래되어졌습니다. 요 밑에 게 지금 두 번째 게 그대로 왔죠. 이렇게 요거 잘못된 겁니다. 보고 또 봤는데도 수정이 잘 못 됐네요. 이쪽 걸 옮겨서 쓰다 보니까 그랬겠죠. 딱 보니까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함께 남다, 함께 머물다, 함께 지탱하다, 어떤 일을 같이 행할 경우에 사용하는데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같이 행할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와 함께 한다는 단어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남한 자다. 저 입을 매우 쳐라. 잡아 죽여라. 자칭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보다 요한복음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33절부터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다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남되다고 예수님 말을 들으신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번에 우리 지금 2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의 구분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죠. 세 골격, 8 기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지 있는지는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네. 뭘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올드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구약을 너희가 읽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구약 39권이 이미 정경화되어져서 분류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그것이 그렇게 분류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이 율법은 지금 어디까지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의 글과 시편까지를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율법에 기록함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글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누가 신입니까 그러면?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신입니까? 깨끗한 신을 신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이냐? 답이 나왔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신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적혔어? 그럼 어떻게 말하실랍니까? 그 뒷구절에 나와 있어요. 뒷구절에 나와 있어요. 뒷구절에. 자, 35절에 보시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말씀이 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 그리고 신의 아들. 어디에서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신의 소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이에요. 신적인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신이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서 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그들이 받았을까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목적지가 거기니까. 우리 에베소서 8장, 9장 쭉 2장 8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피조물에 마침표를 찍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갑자기 유행가 떠오르죠?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 그러고. 네. 제가 그 노래를 끝까지는 다 모르는데 하도 어디 가다 보면 그 노래가 뱅글뱅글 도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들었으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그렇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름표 붙여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보이십니까? 김종근이라고 보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동료 삼아주셨다고요. 동료 삼으셨다고요. 어떤 표현에는 종으로 삼으셨다. 어떤 표현에는 일꾼으로 삼으셨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신 것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이에요. 일을 삼아야 여기 올 수 있어요. 이걸 일을 삼지 않으면 이곳에 못 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기로 마음 가운데 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내가 작정하고 그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이 있고 그 다른 일에 우선하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삼는 거예요. 뭘로 일을 삼는 겁니까? 아까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정욕은 달콤해요. 정욕은 눈에 보기 좋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대체로 즐거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아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패할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삼아야 하는 것들은 일은 싫어요. 일 좋은 사람 있습니까? 일 좋은 사람 잘 없습니다. 그 대가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 늘 피곤해요. 세상에서의 그 대가도 우리에게 크고 우리가 그 대가를 위해서 열정을 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 대가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만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 앉아 있을까? 창고에 있는 가만히처럼 왜 가만히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교회의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교회의 일은 누구의 일이냐 하면 우리 각인의 일입니다. 여러분 각인들이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시면 일하게 돼요. 기도만 하시면 기도만으로 끝납니다.
그 만은 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나서야 하고 내 물질들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되는 거죠. 여기 오시는 게 일인 것처럼. 그 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가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많이 외웠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은 있고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것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죠. 그들은 사단은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할지라도 상급이 없어요.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오늘 이 일에 상급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실한 충성된 피스토스, 지난번에 배웠죠. 피를 토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일날 배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일을 삼는 일들 안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상급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땡겨서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그는 영광과 덕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참여된 것이다 그랬고 풍성한 것을 나눠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다시 1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5절로 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뭐 같죠? 그렇죠. 여기다 제가 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8가지가 2개씩 7개의 짝으로 이루어 나누죠. 누가 이런 것도 참 글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글이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머리들 좋은 사람들이. 8개 항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믿음이 나오고, 덕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경건이 나오고, 형제 우애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나옵니다. 믿음까지 해서. 근데 그게 2개씩 짝을 이루어 놨어요. 참 재밌게 성경을 기록해 두었죠. 근데 누가 이 원칙을 또 발견한 거예요, 또.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2개씩 짝을 이룬 게 몇 개가 나오죠?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뭔가 더 의미 있고 또 뭔가 더 크게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8개를 2개씩 묶어서 7개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뭔가 그 신의 성품으로부터 나눠받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고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 이게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받았죠. 주셨으니까. 믿음을 우리가 주셨으니까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덕을 그랬어요. 덕.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못 읽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조금 배워갖고 띄엄띄엄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 그러니까 생각, 감정, 행동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덕은 어떤 차원의 문제냐 하면 생각, 감정, 행동까지의 문제예요. 네. 덕스럽다. 믿음의 덕.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는데 어떤 성품을 받았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믿음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신실하다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티가 나야 됩니다. 피스티스라 그랬죠. 믿는 사람은 티가 나야 되는데 어떤 티가 나야 돼요? 변함없는 불변성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 불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믿음이 다르고 오늘 믿음이 다르다면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성경의 가치는 불변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불변이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무엇이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자, 여기 헬라인, 유대인들은 무엇을 덕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목적대로 잘 쓰임받는 것을 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311페이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셔야 됩니까? 전도집회 때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실랍니까?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이고 지식적인 전달을 하려면 2장 8절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은혜를 설명하려면 한참 복잡하죠. 그러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것, 우리를 구속하신 것, 그 구속을 인하여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느냐 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절이 뭐냐면 그 목적입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새 창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는 죄 사함의 능력,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언제 주셨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숨을 내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받게 해서 영원한 영을 생명을 받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덕인 겁니다. 그게 덕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덕스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입니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1097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97번은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배워서 알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성교,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유대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기노스코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야다입니다. 동침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지식은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알았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그랬죠? 성도, 거룩한 무리. 또 세상에서 빼어낸 무리. 또 성도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거룩하다는 말 이퀄 뭐냐 하면 구별이에요. 거룩하다는 말만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건 뭐예요? 흰눈처럼 하얀 거예요. 근데 흰눈처럼 하얗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재물은 구별되어졌죠.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곱을 끼워서 안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지식은 구별되는 힘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셨죠. 어떤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까? 선악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무엇을 알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공유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것이죠. 알아서 안 되는 것들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 안에 성품으로 넣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가함으로 너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단에 관한 것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저게 이단인지 금방 알아요. 구원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아느냐 하면 절에 가서 합장하라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더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지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거룩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식의 절제를 그랬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 자제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엔이라고 하는 단어와 크라토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무엇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이 내게 있지만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힘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있나요?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보셔야 돼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안에서 무엇이 보여야 돼요? 통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구나. 브레이크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내를 그래서 인내. 인내는 그냥 우리 사전적인 뜻에서는 뭐죠? 그냥 참는 것이죠. 참는 것. 그런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즐거움으로 참으셨을까요? 겨우 힘들게 참으셨을까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신약에. 신약 어디에? 네, 복음서 아니죠. 네?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즐거움으로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즐거움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 올지라도 핍박이 오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성품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참는다고요. 빈혈을 갖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하고 참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참는다고요. 즐거움으로. 자, 그리고 확고하고 불변하고 참을성 있는 변치 않는 기다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신다 그랬죠.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인내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인내! 우리 집사람하고 딸 운전을 가르쳐 보니까는 제가 인내가 참으로 없더라고. 즐거움으로 그걸 바라봐야 될 텐데 언젠가는 딸과 아내가 자기 혼자 자율주행하는 그런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그걸 못 보고 어떻게 해요? 인내! 핸들 인내! 앞으로 하지 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인데 내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인내로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내게 그것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경건을 그래서 해요. 경건이 뭘까요? 경건, 그럼 교회 올 때 여기 앞에 들어오면서 탁 이렇게 들어오는 게 경건인가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사전에는 제가 가두리 양식장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LYNE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 하면 경건이에요. 영어에서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다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태가 되어진 추상명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그죠? 하나님다운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경건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을 보더니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서도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어. 그런데 우리 형님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죠? 우리 아버지다운 거죠. 그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육신의 아버지와 옛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경건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기 보니까 필라델프히아. 이걸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읽어보면 필라델피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하나.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의 뜻이 무엇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뜻. 제가 항상 답을 알려드리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또는 자매들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 형제를 배려하는 것. 이 필라델피아에는 무엇이 많이 나느냐 하면 포도가 많이 납니다. 이거 어디도 없는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필라델피아 그 성지순례 갔다가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착각하고 찍었어요. 뭘 알았냐 하면 필라델피아의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포도가 많다는 걸 알았거든요. 필라델피아는 지진도 많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잘 장목할 수 있는 나무가 포도예요. 이 포도를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이웃 교회들에게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나누었어요. 그런 역사적인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풍성한 것이지만 다른 곳에는 지형적으로 포도즙을 구할 수 없는 곳에다가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애로서 배려하는 거죠. 포도즙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나누는 거죠.
형제 우애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성경 아가페 성경이 있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사랑하고 따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 가졌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눠 가진 게 뭘 나눠 가졌다고요? 이 사랑을 나눠 가졌다고요.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한다고요? 따지는 사랑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리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돼요. 불구하고도의 사랑이에요. 그러함에도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라. 이 공급하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피라는 단어와 코로게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공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앞에서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주라고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위로부터 주다, 받다 그런 뜻도 되고 앞에서 미리 주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몇 가지였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그 다음 또 뭐였어요? 사랑. 이렇게 8가지를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미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공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받는 자이면서 그렇죠? 수급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웬만하면 안 받아야죠. 능력이 돼서 나눠주고 살아야죠. 수급자가 되는 게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수급자여야 돼요. 그렇죠? 풍성하게 공급받는 자여야 돼요. 그러나 수급받는 자로 끝나야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늘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딛고 일어서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이제 기초생활을 못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자가 돼야죠. 그게 사회복지의 문제예요. 사회복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걸 이용해 먹고 있고 우리는요. 똑같이 이용해 먹죠. 맨날 뭐만 하려고 해요. 다고 거머리에게 딸이 몇 명 있어요? 다고 한다고 맨날 달래. 거지근성이 맨날 달래. 맨날 받았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급해야 되는데 미리. 이게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어요.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건 뭐예요? 신의 성품, 신으로부터 나눠 받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8가지죠. 8가지인데 2개씩 7개로 짝지워져 있는 그것.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면 어때요? 있으면 어때요? 흡족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흡족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9절에 이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없으면 지옥 가죠. 그래서 지옥 안 가니까 위로가 됩니까? 엄청 위로를 받습니까? 자, 여기 소경이라 그랬어요.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가 초점이죠. 그 사실이 이루어져서 자기 것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숙한 곳에다가 두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소경이다. 정말 무엇이 값진지를 못 보고 사는 게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3장 같이 찾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17절. 자, 내가 말하기를 3장 17절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덕스럽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인 겁니다. 부패되지는 않지만 부패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썩어진 냄새가 우리에게서 풍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일까요? 그럼 어떤 회개일까요? 네. 지난번 우리 여장년회 때에는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지만 잠깐 한눈 팔았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그 방향이 재설정되는 내비가 목적지로 재설정하는 것처럼 그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회개는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은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일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이 없으면 회개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고 그의 성품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박혀져서 남아있는 주일까지 또 나머지 생애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